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생명과 같은 교훈으로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악인의 길이죠. 먼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자, 여기서 보면은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표현상 약간 좀 다른 듯이 보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직한 길이 곧 어떤 길이라는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길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생각과는 조금 역행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정직하면 이 땅에서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참 놀림거리와 결국에는 속임당하는 그런 길이 될 거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정직을 피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정직한 길이 어떤 길이다?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다닐 때에 라는 표현이 있고 달려갈 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다닐 때라는 표현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일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다닐 때라는 표현이에요. 그에 비해서 달려갈 때라는 것은 위급하고 어려운 시련의 때를 상징하는 표현이 달려갈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를 통해서 삶의 모든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인해서 곤고하지 않을 것, 실족하지 않을 것을 지금 화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있겠지만 지혜라는 것이 매일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시련의 순간에서도 그렇고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영육간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택하고 진실한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지금 그들의 인생을 보증하시고 매일의 인생길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흔들림 없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읽어보죠.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이제 죽든 살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삶다운 삶이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네 생명이다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활력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근실히 행하는 삶, 이것을 지금 여기서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어떤 내용입니까?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부터 사악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사악한 어둠의 길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이켜서 떠나가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길에는 오직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길, 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는 온갖 악인들의 길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길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정말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이끄는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인생에는 죄악으로 이끄는 이 샛길이 있고 곁길들이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길에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도 말라. 그 길을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발을 들여놓았다면 어떻게 하라? 속히 거기서 돌이켜 떠나야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동사를 막 사용하고 있죠.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해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라, 떠나가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악인의 길, 불의한 길, 죄악의 길, 여기에 디디거나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고 경계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길에 접어들지 말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산적해 있는 지금 지뢰와 같은 덫처럼 성도를 파멸로 이렇게 지금 몰아넣는 약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계하라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합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가기를 원한다면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는 명령, 이걸 매일 거듭해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내려야 되고, 거짓과 이 불의의 길에서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의와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각각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자,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16절 17절에 언급된 이 악인의 특징과 대조되는 의인의 현저한 특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16절 17절로 한번 먼저 가보십시다. 16절 17절에 가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자,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불의의 떡, 강포의 술, 이런 것들을 마신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잠자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지금 죄악과 연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얼마나 악에 찌들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18절에서 결국 뭐와 같다라는 겁니까? 돋는 햇살에 비유하고 있죠. 돋는 햇살. 의인의 길은 뭐다? 돋는 햇살이다. 어두움을 쫓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광명한 태양. 여기에 지금 의인의 삶을 빗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이에요. 그에 비해서 악인의 길은 뭐라고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어두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어두움.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무슨 돋는 햇살이고요, 악인의 길은 어둠이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솔로몬은 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햇볕과 어둠에 비유하고 서로를 비교하겠습니까? 자, 의인의 길은 햇살 같다라는 거예요. 햇살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낮에 이렇게 점점 햇살이, 아침 햇살이 쫙 오르면서 점점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되죠. 그럼에 비해서 악인의 길은 뭐와 같아서? 어둠과 같아서 그게 걸려 넘어져도 이게 왜 걸려 넘어지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의 길이 햇살 같다라는,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존재가 그 삶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광명을 발하는 태양과 같다. 정말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빛이다.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돋는 햇살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빛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돋는 햇살처럼 정말 아침부터 정오의 시간까지 비춰지는 그 광명한 태양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햇살이 딱 떠오르는 순간 어두움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밤하늘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어서 동이 딱 터서 태양이 딱 떠오르는 순간 그 어둠은 어떻게 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힘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돋는 햇살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그 어둠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나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은 점점 밝게 빛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땅에서 고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은 어둠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넘어졌는데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넘어짐이 다 있어요.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나요? 넘어져요. 자, 그런데 의인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영적인 지각력이 있어서 자신이 넘어진 이유를 알아요. 넘어지라 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없앰으로써 영적인 진보를 이뤄갑니다. 그에 반해서 어두운 길에 처해 있는 이 악인은 자신이 넘어진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엉뚱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아요. 넘어진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진 것 자체에서 절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도 못하고 끝내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이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보시면 악인의 길에서는 걸려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이걸 통해서 악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악인들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3번, 4번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를 짓지만
더욱 가중되는 징계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재난을 당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 악인들을 향해서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로 종종 대입을 시킵니까?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로 주로 대입을 시켜요. 왜요? 문둥병과 나병, 이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자기의 살이 부스러집니다. 정말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도 아픔을 느껴야 몰라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에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악을 뉘우칠 줄 모르고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이유가 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하여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회개하지 않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범한 죄에 대한 진실한 뉘우침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법이 없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는 정말로 가장 불쌍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파멸의 자리에서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려고 마는 겁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승리와 구원의 자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길의 결말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어둠의 길은 무엇이며 돌이키기 위해 결단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살펴보면서 혹여나 어둠의 길은 어딘지, 그 어둠의 길에서 속히 떠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둠의 길은 아닌지, 크게 빛나는 햇살 같은 길인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햇살 같은 존재들로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길을 멀리 알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광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